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너무 좋은 걸 계속 주셔갖고 너무 복습하는 게 힘들어요. 계속 복습하고 장착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데 그 힘들 정도로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계속 주시고, 또 말씀을 뭐 전한다고 해서 하나요? 굉장히 사실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설교를 3번 4번씩 돌려보고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거 잘못했구나, 이건 잘해야지. 사실은 저 설교를 저를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복습하냐고. 왜냐하면 말하고 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말씀을 한 8일 정도 하나님께 거룩과 구령의 옷을 입혀달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없으면이 저한테 3번이 들어왔는데, 제일 미안했던 게 내가 전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 없이 얘기했던 게 내가 알겠더라고. 그냥 나는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기적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넌 들어야 되고 난 얘기하고, 좀 약간 그런, 아무리 예의를 갖췄어도 내가 정말 사랑이 없이 전도의 말을 했다. 또 사랑이 없이 충고의 말을 할 때도, 교만하게 할 때도 격식은 차렸겠지만 있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그게 설교도 충고도 또 전도의 말, 특히 저에겐 찔린 게 전도의 말도 그 사람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찔리는, 그냥 미안했더라고요. 미안해. 사랑이 없는 말들은 미안한 거다. 이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와서, 그래서 저번 주에 사랑의 말에 사랑을 좀 담고 눈에도 사랑을 담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노력하려고 사랑 담은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좋아요. 계속 할 거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좋게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아마 이제 듣는 사람들도 점점 다 더들 편해지겠죠? 그죠? 눈이 너무 날카롭지 않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그죠? 사랑을 담아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노력을 해봤습니까? 사랑 담은 눈, 사랑 담은 고양이의 눈, 강아지의 눈을 담아야 될까? 여하튼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담기가 어려워요. 또는 불가능합니다. 강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팍하나 내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참 기도해야 사랑을 다시 담고 입에 담고 눈에 담고. 하여튼 이 말씀은 정말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암송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함송 제도를 하나만 해도요 슈트가 입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요새 암송을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암송은요,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살아있는 게 암송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들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소음이다. 이제 저번 주에 이거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이런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데 상처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아닌 게 나오는 거.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 상처를 받지 않아 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로 크게 화낼 일이 아닌데 막 미쳤다고 대드는 사람들 있죠. 이건 그 사람 미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놀래요. 저 사람이 평소에 괜찮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날뛰는 거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나는 또 얼마큼 깜짝 놀랐겠어.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간단한 말을 했거든. 농담이었어 거의. 이러다가 진다고. 그냥 너무 잘 치는 운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쩍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로 그동안 수많은 상처를 입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그걸 건드린 거야. 다 놀랬어. 앞에 두 사람 놀래고 나는 또 얼만큼 놀랬겠어.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놀랬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오히려 두둔해주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상처의 특징은 건드리면 쏜다, 건드리면 터진다는 얘기. 아파. 여러분이 육체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육체가 어디 다쳐서 깨졌어. 근데 거길 누르면 아직도 아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거예요. 거길 눌러도 안 아파야 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비슷한데 내 속이 만약에 그것이 다 나았다면 그거 건드려도 안 터져야 돼. 그죠? 근데 그걸 건드리면 눈물이 난다든지 그걸 건드리면 분노가 난다든지 이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그럼 믿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데미지 받은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왁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고쳐서 우리의 말이 험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원하는 거라고 내가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많은 더 진짜 휘황찬란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사랑을 위한 내적 치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낫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이제 설교 딱 끝내자마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면 누가 거길 건드려도 거기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려면 괜찮네 하려면 나아야 되잖아. 그럼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아직 상처가 없는데요. 나도 그랬었어요. 상처 없는 청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 상처 없는데 뭔 약을 발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정신과 치료나 세상의 무슨 심리학적인 치료는 완전히 치유를 못해. 나는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드는 그 좀 불행하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 하나 얘기하곤 해요. 내가 1995년도에 하와이에 이제 열방대학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한 백인 여자가 까만색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강간당해갖고 아기를 낳고 온 거예요. 그 여자로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얼굴이 처음 봤을 때 그 알죠? 은혜는 당연히 없고 막 정말 그 갈라진 땅 같은 얼굴 있잖아요. 응?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겠어요. 뭐 우리가 그 어떤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 상처겠죠.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요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 그 여자 아가씨가 아니지 그 애기 엄마 얼굴이 삭막한 얼굴,
싸나운 얼굴, 삭막하다는 게 제일 비슷한 표현 같아. 그런데요,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훈련받는데 나중에 얼굴이 싹 바뀌고 치유되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고쳤으면 평생 이를 갈면서 죄책감과 분노와, 그죠? 난 그걸 보면서, 난 물론 내 사례도 있지만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다 치료도 하고 내적인 치유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다. 난 그걸 그때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렇지, 가까이 가서 까놓고 하나님 수술해 달라고 그러면 수술의 제 1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한다는 걸 그 후에 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나도 상처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수많은 상처들을 깊이 있는 걸 겪으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저기 삼성, 세브란스, 세계적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고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기도가 약하고 또는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걸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왁 하고. 근데 그걸 건드리거나 눌러도 no pain, 아프지 않다. 그럼 나은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은 우리의 삶에 뭐와 같냐면 깨진 잔과 같아요. 여기 잔이 없네요. 유리잔이 있는데 이쪽이 깨져버렸어. 그 위에서 물 부으면 다 글로 새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 그 깨진 부분 때문에 다 새는 거야. 그 깨진 부분이 뭐야? 여러 부분이 있겠죠. 어렸을 때 뭐 선생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막 따귀 때리고 막 벌 세우고 막 돈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기 윗사람만 보면 대항하고 싶은 거야. 잘못된 권위에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그거 공납금 조금 뭐 육성회비 밀렸다고 벌 세우고 머리 엎드려 뻗쳐하고 그런 게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그럼 자기보다 상관을 만나면 상관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확 터지는 거야.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건 고쳐야 되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뭘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왈칵왈칵 할 때는 이놈은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깨진 부분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진 부분, 화난 부분, 그런 부분을 남이 건드리면 확 터지면서 은혜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이 뭐야? 깨진 구멍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보도 그걸로 다 지나가요. 지금 요점은 뭐냐?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길 원한다. 내 아들과 딸이 어디 병을 갖고 사는 게 잘 그냥 알아서 살아, 그대로 그냥 병 갖고 살아. 만약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고치지, 그죠? 그런 거예요.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놔두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뭘 통해서 되냐면 기도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고쳐요. 한나가 마음이 깨진 여자예요. 마음이 아픈 여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왜? 상처를 엄청 받았거든. 애 못 난다고 상처받고, 난 저주받은 여자라고 상처받고, 옆에서 놀리니까 상처받고, 열심히 헌물 드리는데 왜 안 줘요? 하나님께 또 상처받고. 한나가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헌금 갖고 하나님 기뻐는 하시지만 그걸로 상처 치유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와갖고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사람이 다운되고 죽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큼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빨리 고쳐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지함을 보셔요. 빨리 고쳐요. 이러지 마세요. 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글쎄 내가 자세히 연구는 안 했지만 환풍기라고 아세요? 이런데 환풍기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 환풍기가 아마 프로펠러가 달려있죠. 그게 아마 안에 공기는 나가고 바깥 공기는 들어오고 그런 건가? 그죠?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아. 뭐하러 기도를 그렇게 맨날 하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는요 환풍기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괴롭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외롭고 막 이런 음식 잡내들이 여기 다 껴있다 쳐봐. 환풍기를 틀갖고 이게 막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의 감정을 통해서 더럽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좋은 공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을 안 갖고 기도 하나님은 몰라요? 기도 안 한다고 안 하고 모르고 하나님 뭐 다 한다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말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풍기처럼 환풍기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온다니까. 이걸 틀어놓으면 기도는 들어온다니까. 염불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고 들어오는 게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매일 하는 남자와 여자, 기도를 매일 하는 그 사람들은 환기가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워낙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기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안 가져요. 유튜브는 3시간 볼 수 있고 드라마는 3시간 볼 수 있는데 30분 기도 환기등을 틀어놓으면 내가 환기가 돼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못 갖는 게 현대인이에요. 미국인들은 기본 하루에 80번을 이 카톡이나 메시지 이거 핸드폰을 본대. 80번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환기통은 열려 있지 않고 핸드폰과 뭐 이런 거에 열려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괴로운 곳이 나가고 다시 그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갔더라. 수색이 없었더라. 그게 한나의 기도 속에 환풍기를 튼 거예요. 응? 또한 기도는 환풍기일 뿐만 아니라 유리공예예요. 내가 텔레비에서 봤거든. 깨진 유리들을요 어마어마한 온도에 넣어갖고 유리가 물처럼 다 녹아. 그걸 갖다가 이만한 쇠파이프를 갖고 쑥 넣어갖고 이걸 옛날에 엿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엿 주는 것처럼 탁 넣으면은 이걸 돌리면서 이걸 또 불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여튼 막 하면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리병, 예쁜 꽃병이잖아. 그걸 막 돌리면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어. 막 거기 다 깨진 유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1분 안에 내적 치유 일어나는 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는 적정 부분에 성령의 온도가 필요해서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언제 만지냐? 뜨거워지고 말랑말랑할 때 그때 하나님 만지지. 바로 그런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3시간 설교하고 5분 기도하고 끝나는 부흥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비율이 너무 사라진 시대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싶으면 아픈 부분, 깨진 부분, 구멍난 부분을 하나님이 메꾸시도록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기도원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지금같이 은혜가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니 진짜 나는 감사하다. 응?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이 시대에 기도원 가겠다고 목사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기뻐갖고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되시길 바라요. 언젠간 깨질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다 깨져. 그리고 상처 안 받는 영혼이 어딨어? 10년 타고 다니는 차사 흠집 없는 차가 어딨어? 한 번 안 부딪힌 차가 어딨어?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 충만을 깨버리는 어둠의 세력과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회복하느냐, 리커버리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성령 충만하고 그걸 안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막 와갖고 막 설교하고 막 난리 났어요. 안전병이 막 일으키고 난리 났어요.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오고 난리 났어 막. 그때 바리새인과 그때 기득권들은 야 이게 뭐야 그리스도, 야 난 우리 유대교인데 이것들이 이거 자기의 실질적인 이익을 다 놓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경비대원들까지 다 불러다가 사도들을 놓고 위협하고 협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인데 사도까지 것들을 못 죽겠어요? 아주 위협하고 죽이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막 사도들이 놓이고 나서 동료들한테 가갖고 그 했던 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말로는 그냥 이렇게 좀 이제 같이 푼 거고, 거기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천지의 주제시여,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막 소리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그다음 뭐래요? 빌기를 다 했다고 그랬어요. 빌기를 다 했다는 건 뭐냐 하면 1분 기도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열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속에서, 설교 듣고 나서 뜨거운 기도 속에서 사람이 못 고칠 걸 내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료하셔요. 원망이 있던 부분에 하나님 감사를 달라고, 내 깨진 부분에 하나님 리커버리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깨진 유리장 같은 내 그 부분에 하나님 고온 처리를 해서 아름다운 꽃병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래 내가 꽃병이었다고. 할렐루야. 내가 원래 꽃병이었다고. 내가 원래 참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아서 내가 그 부분 막 건드리면 폭발이 된다고. 또 은혜를 부어도 자꾸 그 부분으로 샌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 즉 빌기를 열심히 하는 곳에 그 진동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거기 임재한다는 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에 자꾸 임재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도 안 느껴져.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짜 계셔? 교회를 막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진짜 계시긴 해. 그래도 오는 거 보면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주시기 위해서 온 거지. 나도 2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래도 한번 딱 만져주니까 변화된 거야. 딱 그런 거지 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안 묶였다는 거거든요. 깨진 부분이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만약 협박받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거기에 묶여 있다면 말씀 못 전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복귀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리공예를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유리공예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환풍기 틀어갖고 다 내뿜으면서 이제 고온 처리하면서 마치 깨지지 않았던 상태처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능해. 뭐 상담, 뭐 심리, 그 사람은 우리를 만들진 않았다고.
날 만든 분이 날 고치는 걸 난 경험했다고. 우리 교회에 한 번은 큰 교회에서 리더들 키워준다고, 그때 리더만 대여섯 명 있었고 그때 막내 리더가 우리 용성남 집사님이었다고. 처음 들어와갖고 난 그때 내 고생이 끝난 줄 알았어. 아, 이제 뭐 여기서 키워져 갖고 이제 그 리더가 다음 리더를 키우고 뭐 막 그래. 라고는 어머 정말 좋은 일이군요. 그 용 집사님 빼고 다 나갔어.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지금 다음 달이면 18년 동안 어? 이제 약간의 봉사를 해왔는데 쉽지 않았겠죠, 어떤 그 마음 관리 이런 게.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사람 마음은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매에 장사 있어요? 맞으면 거기 깨지는 거야.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큰 교회 다닌대.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게 왜 뭐가 죄냐고. 나 그 사람한테 15분 동안 설교해서 큰 교회 다니면 다냐고. 아니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 내가 왜 그러냐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왜? 지금은 안 그러지. 중간에 상처를 치유하셔서. 근데 그거를 내가 15분 동안 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건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라고. 그 사람 잘못 없어요. 아니, 당신이 큰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그게 서울대학이냐고. 서울대학은 시험이나 쳐서 들어가지 큰 교회 간다고 당신 시험 쳐서 들어갔냐고. 그리고 보통은 조그만 교회에서 싸우거나 상처받아서 큰 교회 가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사람이 자기 건드리면 터지는 부분이 있죠. 그거 여러분 얘기하라고 그러면 창피해서 얘기 못할 수도 있어. 나도 창피해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 100만 원 주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나중에. 이건 안 할래. 그냥 내가 알아서 오늘 기도할 거야. 창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에 창피하다고 수술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는데 창피하다고 이거를 안 벗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 상처 없는 분들 축하해요. 그러나 상처 없는 분들은 충만을 위해서 내가 딱 10분만 기도하죠. 원래 막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창피하지만, 하나님 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이 부분만 얘기하면 정말 창피하지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얘기하면 빵 터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은혜가 새는 부분이 있어요. 창피하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 없이 하나님께 까발려 얘기하세요.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괴롭다고 그 부분 때문에 환기구를 트시고 유리공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야, 신기하다. 그 부분을 건드렸는데 괜찮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여기 오늘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설교를 더 길게 할 수 있었지만 다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좋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뭘 잘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셨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를 치료받아야 된다. 부글부글 그 부분만 하면 터지고 그 부분만 하면 깨져서 자꾸 은혜가 새는 부분을 하나님은 가능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네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처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건드리면 터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네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을 담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깨진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 그 뚫린 부분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셔서 사랑을 담은 말을 하기 위한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아들과 내 딸들, 내 동료들, 그 이 중에 한 명, 두 명이라도 나의 그 데미지 입은 부분을 오늘 치료하신다면 오늘의 예배는 너무나 귀한 예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치료받고 사나?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어떻게 저 상처를 다 치료받았지? 야, 저건 사람이 치료 못하는데. 오늘 사람이 치료 못할 내 안에 어둡거나 분노하거나 뚫린 부분을 치료하셔서, 치료하셔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셔야 돼요. 아멘. 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깨진 부분, 뚫린 부분, 상처받은 부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마지막 방법을 눈 감고 들으세요. 팁을 가르쳐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망은요,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그걸 떼어달라고 하세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미움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원망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내가 큰 걸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미워했던 거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상처들을 치료하셔서 더 이상 만져도 아무 고통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딱 10분 주 앞에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